오늘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재판관에게 과부 한 사람이 계속 찾아와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한동안 무시하던 재판관도 이토록 나를 귀찮게 하니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야겠다. 안 그러면 끝까지 찾아와 나를 괴롭힐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미적거리시겠느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느님은 자녀인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간혹 우리는 어리석은 청원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리석은 기도를 간절히 바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실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우리 이야기를 사랑으로 들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어리석은 기도를 한다면 우리 기도를 통해 아버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린 시몬 베드로는 깊은 데로 저어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는 말씀에 순명하여 매우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바쳤던 기도가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부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시고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죄가 많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속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시고 죄를 사하여 주려고 오신 분, 우리가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 죄가 많다고 떠나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하느님께서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었다고 말하며 바오로 사도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사고 주님께 3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하느님께 청원 기도를 드렸지만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모르지만 바오로 사도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는 말씀을 듣고는 나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바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끊임없는 기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와 믿음은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는 하느님께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이렇게 청원합니다. 스승님 나라에서 저희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즉 우리의 잘못된 청을 바로 잡아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간혹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경우는 하느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들어주시는 것인데 하느님 2층 집을 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2층 집이 당장에 안 지어집니다. 하느님은 우리 기도 안 듣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기초공사하고 계신 겁니다. 하느님은 1층을 짓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걸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은 답답하네. 2층 집을 지어달라니까 1층을 짓고 있네 하면서 기도를 그만둬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 기도를 못 들은 채 하시지 않습니다. 들어주시지만 그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의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쌓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의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 남을 해치게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과부의 모습을 잘 새겨놓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도를 방해하는 수준이 대단하여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혹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는 그만두게 만들어버립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새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연옥 영혼들에게 기도의 은사를 구해주시기를 청하고 우리는 이 미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도록 합시다.